참으로 육신의 형제가 좋죠. 네, 저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의 형제가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육신의 형제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없어졌더라고. 근데 예수 형제는 가까이 옵니다. 뭐 하려고? 도와주고 복 받으려고. 물론 육신의 형제도 잘 돌봐줘요. 오래 못 가죠. 그런데 예수의 형제는요, 참으로 신기한 게 오래오래 보살펴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정료 가지를 흔들었죠. 그래서 정료주일을 하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목요일날 잡히셔가지고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주일날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셔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요. 어떤 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글을 해갖고 퍼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지구가 안식한다 그랬어요. 지구가 안식한다. 학생들은 학교로 가지 않고 부모님하고 대화하게 됐고, 부부가 심심하니까 둘이 눈을 쳐다보게 됐고, 여러분 부부가 눈 쳐다보나요? 텔레비 쳐다보나요? 요즘은요 텔레비 쳐다보면서 밥 먹습니다. 애기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별거 다 합니다. 통나무 갖다 집 짓고 막 애들이 저 무거운 데로 막 통나무를 나르고 막 신났습니다. 이야, 이런 재밌는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지구가 안식한다. 너무 재밌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왜 지구가 안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안식 중에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일만 하러 다니는 바람에 결국에는 어떤 사건으로 안식을 취하게 하셨어요? 네, 병으로 안식을 취하게 해주셨어요. 지구가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안식을 취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안식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모두 코로나 위하여 또 단체 금식을 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날 생각이 없고, 제가 그래서 2끼를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그랬더니 딱 보여주는데 앞으로 3달 이상 가야 됩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민족에게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내치고, 어떻게 하면 먹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앞에 때가 되면 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더러운 병과 가정의 삶과 이런 잃어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며 이 나라에 아모스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구에 공기가 없어 너무 힘들어. 우리 아버지가 숨을 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보암직 먹음직 좋은 것이 다 좋은 거야. 자기 좋으면 다 하는 거야 그냥. 예쁜 여자 있으면 그냥 갖고, 예쁜 옷 있으면 그냥 갖고, 애상이 되니 뭐든지 갖는 거야. 갖고 보는 거야.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죠. 이 코로나는 우리를 회개시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시키는데 비누로 살살 닦는 것이 아니라 철수세미로 빡빡 문지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회개가 안 되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똑같아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치 않으면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인상을 쓰고 뭐가 뭐 어쩌고 그럴 필요가 없죠. 회개하여 웃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 갖지 못한 것이 지구의 안식을 갖다 줬고, 그렇게 지구가
공기 때문에 죽는다고 난리인데 코로나 하나 딱 나오니까 지구의 공기가 쑥 사라졌답니다. 그렇게 석유를 갖고 싸우는데 석유값이 뚝 떨어지고, 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가 다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안식 중에 안식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 월 1회 2박 3일 오셔서 쉬시고 지금 이럴 때에 와서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하시고 내가 안식을 취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안식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식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가 안식을 취하고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달달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병원에 가면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병 걸리면 시간 너무 많습니다. 내가 초토화 당하면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일하라고 안 합니다. 어서 가서 죽으라고 합니다. 어서 가서 죽으시라고. 병원에다 다 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병원에 가면 누구 돈 벌어줘요? 여러분 병원에 나 병 고치러 갈 때 뭐 다 갖다 주는 거죠? 돈 다 병원에 갖다 주잖아. 그러기 전에 안식 중에 안식을 취했더라면은 병이 어디로 가요? 다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할 때 병이 다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아마 장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어떻게 하면 나올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실핏줄이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 실핏줄이 터져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도 다른 사람의 그 문둥병은요 자기의 감기만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하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요즘에 근래에 한 가지 툭툭툭 한 다음에 아 신기하네 그렇게 하고 야 내가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전에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간했다. 꾸짖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들어 불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는 없나요? 절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한테 있고요. 우리는 성경에 온갖 좋은 것을 나한테 붙입니다. 좋은 거 다 나고요. 나쁜 건 다 네 거야. 이런 아주 이상한 일을 어느 날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을 못 받는 거죠. 성경에 좋은 거는 다 갔는데 복은 안 오고 저주만 나한테 임하는 거야. 저주하면 뭐냐면 돈 없어져, 건강 없어져, 자식 안 돼, 가정 깨져. 이것이 저주예요. 그런데 이 전부 성경에 좋은 건 나고 멋있는 믿음은 내가 가졌는데 왜 저주는 내가 받냐고. 나쁘다고 다 말하는 쟤는 복을 받고 좋은 거를 다 갖고 있는 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그 문둥 정신 나간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랴. 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이 예수님 우리는요. 우리는 내 뜻 이루려고 온 것 같지만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것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결혼하게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애기 낳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한테 남자 보면 아롱아롱해서 잠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한테?
누가 가르쳤습니까? 성경이 명령해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무리 순한 사람도 남자 보면 결혼하고 싶고요. 아무리 순한 남자도 여자 데려다 놓으면 잠자요. 순한 뭐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나? 바람도 순한 척한 사람이 더 잘 피웁니다. 그거 이상하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왜 그러지? 순한 사람이나 극성스러운 사람이나 때가 되면 다 아롱아롱 해갖고 결혼을 왜 하냐는 거지. 왜 하냐는 거지. 창세기 26장에 명시되어 있더라고. 생육하고 번성 프로그램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거. 우리 피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이 땅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러면은 나 결혼 안 해서 자식 안 낳아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거야.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 받은 거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야, 이것이 복과 저주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잠깐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어떻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거지? 주의 뜻이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오늘 내가 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약 먹고 좋은 밥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이 있어 살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다 되면 너는 가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명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의식적으로 누구의 것이 되냐면 주의 것이 됩니다. 그 죄는 의식이 한 개도 없어도 다 주의 것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져요? 뭐 병원에 가서 산다고요? 그럼 병원에 있으면 아무도 안 죽어야지. 아무도 안 죽어야지. 병원에서 다 해주는데 뭐하러 죽어? 네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과정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우리는요 자 가룟 유다가 와서 입 맞췄어요. 저는 이곳에서 18년 동안을 여러분들하고 한 5, 6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를 가장 많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칭찬하는 사람은 나가면 바로 가장 크게 원수가 됩니다. 왜? 같이 가장 많이 칭찬하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패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요 가장 많이 칭찬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경계합니다. 왜? 당해봤으니까. 많이 얻어 터지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이 좁은 마음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얻어 터집니다. 다시 얻어 터지면서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좁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못 삽니다. 모두 내 틀 안에 넣고 목 나면 목 잘라, 손 나면 손 잘라, 발 나면 다 발 잘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하고는요 사람이 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첫째,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권이 있어야 되고 영권을 가지려면 인권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인권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를 맨날 때리고 꼬집는 사람하고는 살기 싫어하니까 다 가버립니다. 인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권이 없으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몇 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을 누가 살렸습니까? 아버지가 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호주머니에서 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2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손을 벌려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창문 열어놔, 전화 열어놔,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창문으로 열어 들어 돈이 날라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꼭 사람이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 베델에 사랑하는 자들이 연계되어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했지 누가 했냐는 거예요. 돈을 갖다 줘도 여러분이 갖다 줬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했고, 해결해 줘도 우리 이면의 집사님이 했고, 강주 식구들이 했고, 다 이렇게 했지. 그 누가 언제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갖다 줬냐 이거요. 여기 꽃 하나 사놓는 거 이거 하나님이 손 내려서 갖다 줬어요? 저와 우리 최숙 목사님과 또 우리 조이자 권사님까지 합세를 했더라고. 이번에 또 기대가 됩니다. 하얀 꽃 좀 분홍색 꽃 좀 많이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꽃을 다 버린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놀랍잖아요. 윤석전 목사님처럼 괴짜가 없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처럼 괴짜가 없다. 누가 그래? 8단계로 소독을 해서 들여보내는 거야. 그분은 아무런 못 따라갑니다. 왜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는 8단계로 소독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예배 드리고 광고였어.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친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내친다. 다 각각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뭐하라고요? 윤석전 목사님 딸 얼마나 멋있어요. 8단계로 한다고 어디다 광고했어? 나라에다 광고했잖아. 건드리지 마. 우리는 8단계. 너 8단계로 했냐? 아니, 그분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내 비밀을 너무 많이 내놓지 마셔요. 입 맞췄잖아요. 말을 맞췄잖아요. 다 원수됩니다. 어떻게 원수가 되냐? 나를 회개시킬 때 그가 원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흉은 되도록이면 보지 마시고 좋은 거면 많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누구였다? 예수님의 친구였다.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 무엇을 맡겼다? 돈깨를 맡겼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두 가지로 쓰임을 받습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거냐, 악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나는 평생 의의 병기로 여러분 사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날 나쁜 행동을 하면요 바로 악의 병기로 금방 쓰임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곳에서 나의 훈련과 여러분의 훈련 통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패고 얻어맞고 두들겨 패고 강대상에서 막 두들겨 패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차근차근 없어진 것이 언제냐면은 회의를 한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말할 데가 없으니까 강대상을 와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리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강대상에서 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이들이 밖에를 나갔습니다. 나가면은 아무리 얻어 터져도 조용합니다. 왜? 우리 원장님만은 못해. 얼마나 무섭게 훈련을 시켜놨냐면은 때려도 별로 안 아프겠단 말이에요. 요즘 전도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들 없대요. 그리고요 돈 때문에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걸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줘버리니까 전도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요. 약해 터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금식도 안 하고요. 그냥 월급 받아 먹기 있는 전도사들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도사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들은 사명 위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게 훈련을 시키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하게 훈련을 시키냐는 거야. 너네들이 강하게 해. 저들이 패가지고 나한테 오게 만들어. 그럼 어퍼컷으로 그냥 쳐버릴게.
뒤치고 뒤치고 엽쳐 막 두들겨 패. 그럼 나한테 올 거잖아. 그럼 또 두들겨 패서 보내면 되지. 언제까지 내가 패? 내가 할머니 됐는데. 손자들을 못 패는 거야. 엄마 아빠가 패. 엄마 아빠는 진짜 무섭게 패더라. 어느 날 아들이 우리 다이 손자를 패는 거 보니까 얼마나 무슨, 세대 패라고 할 때 세대만 패. 넘어갔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 나는 못 때려. 나는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엄마 아빠가 때리는 거야. 여러분이 엄마 아빠잖아. 그래 거기서 패. 나는 이제 할머니라서 못해. 모든 것을 터득하고 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알고 못하는 거지. 모르는 네가 해라. 너무 약하게 훈련시키면 곤란해요. 훈련이 아니야. 그러나 단계를 올라가면서 세게 하셔서 귀신도 잡고 아름답지 못한 행위를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렸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을 어떤 사람은 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항상 톡 튀어나와 가지고 물에도 들어가 보고 바다를 걸어보기도 하고 또 예수만 네 사탄의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결국은 성질 급한 사람은 뭐가 된다? 일사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많이 두들겨 맞고 많이 혼납니다. 왜? 빨리 나가고 빨리 말하고 행동이 빠르니까. 이미 생각 없이 나가니까 그 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바대로 쓰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슬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리라도 남김없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회개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 유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을 하게 됐을까?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에 왜 유다가 가장 극하게 사용을 받았을까? 제자들도 사용을 받았습니다. 무참하게 다 버리고 갔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 가룟 유다처럼 사용을 받지는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자, 가룟 유다는 첫째, 돈이 최고였다. 뭘 맡았다? 돈깨 맡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돈깨를 맡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지. 향유를 붓고 있는 그 마리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향유를 어찌하여 예수님 발에 부어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고목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이거 이래갖고 왜 허비합니까? 그랬더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허비됐네, 그러니 어째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자 1번 2번 고목사가 듣기를 원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2번이죠. 근데 뭐라고 하죠? 저리 가 말하지 마. 꼭 고목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고목사가 제가 일하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왔어요. 남자가 들어왔는데 남자의 말은 제가 모르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고목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야 고목 진짜 멋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꿈에 내 심장을 다 빼다 내놨어요. 이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나보다 고목사가 더 멋있지? 그래, 고목사 말 따라해. 그리고 심장을 다 빼다 놔버린 거야. 그대로 말을 들어라 말아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 말을 거역하고 그 말을 듣는 즉시 너는 심장 빼버린다. 그러니까 그 뒤로 뭔 말을 하면 됐다고 이렇게 말을. 큐 노래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쉽습니다. 아주 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길 좋아하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부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눈이 비치지 않네. 끝없사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비로 붉게 적셨네. 끝없사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는 2절입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비로 붉게 적셨네. 끝없사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가룟 유다의 죄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왜 구하십니까? 쓰려고 구하십니까? 통장에다 넣어놓고 부자 되려고 구하십니까? 쓰려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도 정의합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많은 큰 돈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인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 10의 9를 우리가 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외에 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고 남으면 저축해놨다 또 하나님에서 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너무 좋아했다. 가난한 자들만 도와주는 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고 했으면은 제가 고목사한테 말해, 고목사 맞아, 그거 진짜 좋다. 고목사 진짜 지혜롭거든요. 고목사가 진짜 지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로우니까 그 지혜를 다 들을 참이야. 지금 내가 아주 첫 방에 팍 쳤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면 안 된다. 자, 베드로가 왜? 여러분 따라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다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따라하지 못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쳤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 1번부터 10번까지 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1번으로 하나 10번으로 하나 그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고목사가 1번으로 하자 그러면 나는 반드시 10번으로 하자고 합니다.
고목사가 10번 하자 그러면 나는 7번 하자 갑니다. 절대 안 따라합니다. 왜? 누가 따라하지 말라겠어? 습관 될까 봐. 지금 제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많은 목사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것만 알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고 바로 눈으로 보암직 먹음직이 최고인 우리 목사님들, 그것을 따라하는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조언하면 바로 따라해 버립니다. 저는 100%, 200%안 따라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옳다고 하면은 따라오고 그분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나 싫다고 하시면 말 안 하고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연계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보암직 먹음직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이 무엇을 가져왔냐? 이 지구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냥 생겼나요? 하나님이 재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은 마음에 안 들면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이제부터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새 영줄을 여시는 겁니다. 무슨 영줄? 한 달에 2박 3일을 쉬어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저를 세웠어요. 천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왜? 왜 니네 기도원만 가서 해야 돼? 왜 보시까지 다 해야 돼?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 동안 18년 동안 이곳에 와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보식 안 하려면 꺼져. 제대로 안 할 거면 딴 데 가. 다 쫓아냈어요. 왜? 그분들이 스스로 간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온 사람도 많아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안 오면 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당신대로 사셔요. 그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은 나라가 이 꼴이 됐겠어요. 됐으면 나라가 이 꼴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이 꼴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제가 고목사를 거역하듯이 예수님이 거역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나도 이것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니라 하고 떡을 적어줬더니 그가 나가면서 밤을 맞았어요. 밤을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 귀신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왜? 우리 고목사는요, 제가 10년을 넘게 거역해도 귀신 안 들어가요. 왜? 취지를 아니까. 취지를 알잖아요. 왜 안 따라하고 왜 거꾸로 하려고 하는지. 제가 거꾸로 해요. 모든 목사님들의 진리를 거꾸로 한 사람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여기가 성령충만 비결이 나온 곳입니다. 그래 취지를 아니까 고목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죠? 절대 말 안 합니다. 해봤자 거꾸로 하니까 원장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훈련이 되었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해서 극하게 사용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줘야 돼, 안 팔아줘야 돼요? 팔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안 되시고 내가 안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광야에 가서 석청 먹고 짐승 털옷 입고 이렇게 특이하게 살았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특이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특이하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증거할까? 네 삶을 잘되게 해서 증거하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거야. 자, 말해봐. 언제? 우리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나시는 그날. 저는 아모스를 시작하게 된 그날. 여러분은 아모스를 짓고 여러분의 교회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그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때가 안 됐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내게 하는 날, 그날이 뭐냐? 예수님이 살아서 나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 해야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는 것은 삶이 잘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파는 데 사용을 받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주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네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크게 될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이 지금같이 똑같이 살면 그 이하는 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증거자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이 땅에 나타낸 사람이에요. 모두 사명이 있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왜 우리 예수님을 버렸을 것인가?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제주도 서귀포의 그 여성이 총리실에 전화해가지고 꼬박꼬박 하니까 거기 목사님 한 분이 그걸 리바이벌 했는데, 이때도 여성들은 다 버리지 않았는데 남자들이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진짜 버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치명적으로 예수님을 팔지 않았던 그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에 여성들은 아무도 순교한 사람이 없지만은 그 남자들이 다 순교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의 힘입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의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은 성령의 충만을 처음에 받고 모두 말씀을 전하고 옥에 가든 죽인다 가든 살린다 가든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충만을 받고 그가 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스데반은 거기서 순교를 하고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냐?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은 죽고 싶어도 못 죽었어요. 왜? 계시록을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못하고 있는 거는,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있다?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회개할 거는 돈을 뭐 하려고 달라가냐? 응? 그리고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거역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가룟 유다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아버지 원하는데 쓰려고 달려고 한다. 통장에 놔두고 마음 든든해가지고 딴짓거리 하려고 달라가지 말고. 두 번째, 너의 지도자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 너를 거역하여 말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이씨 KXX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를 벗어날 것이냐를 여기로 결정을 봐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들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택해가지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꼭 비유로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비유로 하시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 근데 왜 비유로 하셔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알아듣고 복 받을까 봐. 저들이 알아듣고 복 받을까 봐. 너희들과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자고 그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은 나는 항상 그들이고 제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너야. 저는 항상 고목사야. 나는 항상 내가 제자야. 좋은 성경은 다 내가 갖고 나쁜 성경은 다 고목사 주는 거야. 꿈도 좋은 거는 다 내가 갖고 나쁜 건 다 고목사를 줘. 그러니까 이상하게 고목사는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못 받아. 2010년대에 회개를 하고 고목사가 그냥 그들을 해. 내가 저기 쟤들 할게. 그래갖고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냥 고목사를 제자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좀 뭐가 되는 것 같아. 학교도 세우고
이 사랑하는 종들이 와가지고 같이 함께하고 또 조금 잘못하면 두들겨 빼가지고 또 다 흩어져 놉니다. 언제나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회개를 할 거나 회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니까 복 받지 못할 인생이 복을 받을까 봐, 그냥 딱 하면 알아듣고 복을 받을까 봐 비유로 말해가지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처럼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 성경이 감추어져서 나한테 열리질 않아. 그럼 이걸 복을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예요. 꿈도 해석이 안 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해석되게 나한테 가르쳐주는 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꿈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서 들을 마음이 있느냐, 진짜로 순종을 할 마음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제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이 나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병 고치러 왔는데 아이고 병원에 가서 고치지 뭐 저것이 알겠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기서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우리 원장님이 손을 얹거나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그게 나으리라 이렇게 하면 낫는 거예요. 그의 믿음인 거예요. 손을 얹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니, 손을 얹는 자에 항상 나을 걸 기대하지. 근데 저 반대가 뒤까지 것이 뭔데 나 예수님도 아니잖아 이러고 있으면 그게 낫겠냐 얘기요. 그건 절대로 낫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과 사랑스럽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가의 여야에 따라서 이것이 단계가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딱 알아듣게 꿈이 해석이 됐어요. 이거는 많이 준비가 되어서 복받을 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내 꿈도 내가 못 열어요. 내가 꿨는데도요 1단계에서 100단계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들면은 한 90단계 정도 열어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10단계밖에 안 열려요. 안 열려갖고 쭉 갈 거를 뺑뺑 뺑돌이 돌려버려. 뺑돌이 돌려버려. 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뺑뺑이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하고 뭐를 못했냐면은 언어가 안 통했죠. 예수님의 천상의 언어하고 이 땅의 언어하고 안 통합니다. 가끔 천상의 언어를 들려주셔요.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과 같은 소리예요. 금하고 같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말이. 근래에 간간히 듣습니다, 제가. 듣는데 그저께도 들었어요. 힘들어. 뭐가 힘들까? 육이 죽느라고 힘든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느라고 힘든 거죠. 안 가려면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아무 데나 뛰어다니면서 예절같이 살면 되죠. 그렇지만 가려면 무조건 꺾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천상의 언어인데 천상의 언어는 금하고 같이 굴러. 이게 옥구슬하고 금하고 같이 구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무슨 은혜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6월부터 엄청난 기도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고통 뒤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은혜가 저에게 왔는데 천상의 소리를 간간히 듣게 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바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꿈이 나에게 딱 주어져서 내가 알게 했다는 거, 그거는 지금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길을 쳤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성경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그 뒤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음에 들면 버렸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고 이들은 비유했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여러분 성경을 못 알아들었어요. 성경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호세야, 선지서가 수도 없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메뚜기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배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모스는 뽕나무재배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말하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로 말하고. 도대체 뭘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회개를 하는지. 그 회개가 끌려다니다 보니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진짜 발기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는지 저렇게 회개하라고 하는지 사람이 온전하게 더러운 걸 빼내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라지듯이 흐칠거려집니다. 사람이 온전해지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러지? 성경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성경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도대체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꺾어! 꺾으라는 건 뭐예요? 이쪽으로 가던 길을 내가 원하는 길로 돌려서 꺾으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니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꺾어봐도 꺾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께서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게 꺾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리 가는 길을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 얘기요. 근데 나한테는 이리 가면은 꺾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꺾어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누가 그러면 성경이 어딨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박 3일 금식하는 거 성경이 어딨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에 있습니다. 금식일을 정하라고 돼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각각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하여 하라 그 얘기요. 그래가지고 정했는데 나중에 그걸 보니까 있고 거기에 금식은 거룩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없다고요? 병원에 가서 살지 마시기 바래요. 시간이 없으면 병원에다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병원은 내쳐지는 것이고, 시간을 내서 내가 미리서 안식 중에 안식을 취하는 금식을 하고 회개와 용서를 한다면은 아마 병원에 갈 일은 없을 거요.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검사로 왔죠? 그러니까는 뭔 검사요? 아니 여기 내 좀 찍어주시오. 그분이 하는 말. 근데 당신 얼굴은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찍어요. 우리 애들이 찍어 오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찍었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고 갔다? 싱글싱글 번글번글.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는 사람이 뭐하러 병원을 왔냐는 거예요. 또 갔어? 뭐하러 왔어요? 찍으러 왔어요. 왜요? 하여간 배가 아프니까 해주셔. 그랬더니 아이 참네. 왜 환자가 싱글벙글 웃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웃으면 안 돼요? 그냥 웃다가 죽어도 되잖아. 꼭 울다 죽으라는 법 어디가 있어. 어떤 분은 막 웃다 천국 갔대.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웃으면서 가야 돼, 울면서 가야 돼. 그렇게 좋은 천국을 웃으면서 가야지 뭐하러 울면서 가냐.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아멘을 쬐끔맣게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울면서 갈 사람들이구만. 그 사람들은 다 아파서 갈 사람들이야. 웃으면서 갑시다. 웃으면서 갑시다. 네. 그렇게 세상 생각과 다르다. 다른데 이 칼로 길을 잘랐던 이 베드로,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붙여주시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랬어요.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칼로 난도질을 해서 흉을 보고 난도질을 해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쥐가 죽읍디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을 하는 거야.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좋고 이런 난도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 칼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아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가 아무리 말씀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또 나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정죄하고 비판할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정죄하고 비판할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여 바르게 가르쳐서 세워줄 책임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로 망하는 게 뭐냐? 끝없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그걸 난도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이 또 망하는 거예요. 자, 저는요
많은 회개를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에 남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같이 말했다가 이것을 여기 와서까지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금붙이를 여기다 세워놓고 금을 장롱 속에다 넣은다 했더니 금이 새끼를 쳤다는 거예요. 한 400 개의 금 목걸이를 쫙 걸어놓고 이게 새끼를 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가! 했어요. 날들어.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언제나 나는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나와서 훈련 때입니다. 43살 4살 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말하지 마! 너는 이들의 사역하고 전혀 달라.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네 이마에 그 도장이 찍혀 있어. 꺼져!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나오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 사건, 이 금붙이 사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 금이 어떻게 장롱 밑에다 하나를 넣어놨더니 이게 400개로 새끼를 쳤냐는 거예요. 나오면서 돈을 달라고 그러나? 아니면 돈이 많다고 들었는데 뭔 돈을 저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저런 여시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왔는데 이것을 회개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요 엄청나게 어려움이 나한테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냥 회개하나요? 어느 날 여기에 세금을 못 내가지고 세금 받으러 왔습니다. 8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방을 쳐들어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금붙이를 찾겠답니다. 아 그래?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찾는 거죠.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아, 잘 좀 찾아봐요. 못 찾았어. 근데 꿈 해석을 이런 박스에다 가득 넣어놨는데 이걸 만지려고 하니까 내 보물 만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절대 만지지 마! 내 보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극한 어려움 때 내 보물도 알아봤어요. 나는 돈이 보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꿈을 써놓은 그 노트, 내 키보다 더 높은 이 꿈 한 상 해석 책이 내 보물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4명이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랬냐. 원장님, 잠깐만 열어볼게요. 안 돼! 한 번만 열어볼게요. 열어보기만 해야 돼. 이렇게 알았다고. 착 열었어. 여니까 낡은 노트가 빼곡하게 들어요.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나는 금덩어리 들은 줄 알았더니 노트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것이 내 보물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 그분들이 닫아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없는 젊은이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담배를 피는데 디스를 나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하루에 다 피워버리니까 나한테 맡겨놓고 하루에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000원 주고 4개를 사다 놨는데 이 디스가 어디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디스를 찾는 거예요. 야, 10,000원짜리 나와라, 10,000원짜리 나와. 아무리 내 방을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함을 열어서 제가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쬐끄만 박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버리려다가 뭐지 싶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을 넣는 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한 2돈 반 정도 되는 금 반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것을 여기다 갖다 놨을까? 응? 여러분. 그리고요, 한 사람을 불렀어요. 네가 갖다 놨니? 그랬더니 자기가 갖다 놨대요. 왜? 우리 원장 이거 몇 개월 됐답니다. 벌써. 그들도 못 찾았어요. 그들 눈에 가려버린 거죠. 왜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나를 회개시키려고 넣어놨으니까. 그들이 열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못 보게 해버리시고 내가 열었을 때 보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왜 넣어놨니? 했더니 우리 원장님이 이걸 찾는 그 시간에 반지를 끼고 다니시든가 아니면 팔아서 쓰시든가 이렇게 하라고 그걸 거기다 넣어놨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하고 왔던 이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아하, 그분이 바쁜 사람이에요. 여기다 넣었는데 어떻게 됐어?
병이 고쳐졌는데 고마우니까 이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문도 안 잠궈 놓고 다니잖아요, 원장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 넋 밑에다 계속 사람들이 그 반지 목걸이를 넣어놨던 거예요. 그것도 이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하나를 넣어놨는데 한 400여 개가 나오니까 이게 새끼를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헌금 원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헌금 원료 회개하셔야 돼요. 말로만 한 건 안 통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그만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되는 이 우리의 이 회개 사건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이 성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몸 성전.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직접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꼭 사랑한다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사랑한다고가 알아지고 얼굴 모습을 보고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고를 많이 듣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여기가 초토화되어 있어서 암이 걸려 죽고 병이 걸려 있고 삶이 망가지고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는, 그래서 야 사랑한다고 듣지 마라, 사랑한다고 듣지 마, 꿈에 만나서 사랑한다고를 들어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랑한다고를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랑한다고 말 안 하십니다. 그냥 알아져요. 표정 보고 알고 그 어미한 그 모습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알아지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직접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 쓰셔가지고 여기서 고통하며 울고 있는 저에게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또 침대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제발 그 애통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세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지 절대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한다고는 항상 이 마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밭이 초토화된 이들을 이끌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거기서 듣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쭉 가다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돈을 갖고 오면 사랑한다고 듣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고통스럽다는 걸 몰랐어요. 잘 안 하셔요. 안 하시지만은 제약을 해서 안 하시는 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서 하고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잔잔한 삶 속에서 우리가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이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수도 없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고통스러울 때나 좋을 때나 여기 기도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남자들한테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사랑한다는 말을 끝없이 쓰고 삽니다. 습관되어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한테 고통을 준다는 걸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했는데요 가슴이 찢어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찢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고통 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딱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냥 이렇게 안 하셔요. 안 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고 그냥 안 하시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끝없이 사랑한다고 말 듣는 거 여러분 안 좋아요. 제가 보면은 왜? 사랑한다고를 만나서 듣고 여러분 끌어안아주면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업고 안고 손잡고 별일을 다 하시죠. 가장 어려울 때는 업고 다녀요. 제가 3번의 칼을 맞은 사람이에요. 무섭게 내 얼굴에 3개 칼자국이 나 있습니다. 영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 사역을 뒤돌아서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한테 칼을 던지고 나의 못된 인격과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질책했냐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뒤돌아서면 안 되죠.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내 십자가 벗겨가지 마세요. 제가 칼을 맞고 별거 다 해도 내 목이 있는 한 가겠습니다. 예수님, 내 십자가 가져가면 안 돼요. 예수님, 절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또 만들면 어떻게 해요? 언제 또 만듭니까? 사람 하나를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순종 하나 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누구를 또 신종시켜서 언제 만들어서 내 나라를 살리겠다 하십니까? 그냥 놔두고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쫓아온 길이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벌였어요? 내 인생은요, 새로운 길이 따로 있었어요.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려면 허리라도 남김없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한테 하는 모든 것을 다 욕하고, 네가 옥에 들어가서 허리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있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데, 허리라도 남김없이 하면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하잖아요. 삶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계에 따라서 천국은 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나가 얼마나 이번에요, 헌금을 내서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이러 하다가 어느 날 화가 나서 그 말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이처럼 고통을 드리고 이렇게 아픔을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을 이렇게 찢겠어요? 회개해. 허리라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한다. 너를 복주려면 회개해야 돼. 이거 회개해라. 사람하고 얽혀도 회개해야 되는데 네가 나하고 얽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번 주에 회개했습니다. 헌금 올려서 예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잘나빠진 이 믿음,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이 믿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돌아봐야 되지 않아요? 사역 중에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나는 소리가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여러분의 성정이 초토화되어 있어요. 왜 사랑한다고 말을 듣는 사람 치고 부자가 없습니다. 전부 가난한 거예요. 성정이 초토화되어서 암이 걸리고 별의별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 성정을 보면 다 초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떻게 돼 있느냐 보셔야 돼요.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자라는 하늘에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스라엘아, 사명 감당하라. 호랑이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꽂아줘!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11조 꽂아! 내 통장에다 꽂으라는 겁니다. 어떤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뒤돌아보지 마! 앞으로 전지!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만 울고 가자. 자, 하늘에서 직접 들리는 소리.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들립니다. 바로 위에서 들려요. 왜 내가 개새끼야? 네가 개새끼라고 하면 네가 개새끼가 되는 거야. 저 개님 좀 묶어주세요. 큐. 개님이 내 밭을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너무 잘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다 의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웬 말이요. 그는 주암도 사악한 죄악도 없으리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는 중에 쓰임받은 제자들과 가룟 유다. 우리는 가룟 유다는 나는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은 모두 한 번씩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는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 또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은 다 마음에 드는지. 어느 날 사도 바울 말씀을 듣고 딱 깨닫게 됐어요. 꺾어가 복종이구나.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는단 말인가. 40여 명의 기자가 쓴 모든 성경은 모두 언어가 달랐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제주도, 미국 모두 언어가 달랐어요. 어디에 준해서 말을 했을 것이냐. 십계명과 율법에 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날아갈 듯이 행복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회개하라는 거구나. 아,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칭찬하는 말이구나. 이걸 알아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언어를 통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처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 언어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계속 있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언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알지 않고 무조건 패면 찢어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를 잘 몰라도 먼저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을 해줄 때 율법이 완성되면서 가정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고 나라가 완성되고 지구가 완성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반만하다 가던 사람도 있습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그의 사명이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너는 많은 사람을 끌어야 되고 너는 너네 가정에 반만하다 가라. 그것도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밥하는 사람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번 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개시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복받아 이 민족과 세계를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기까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아버지여, 저희들도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